기본교리 28연구 제1장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1장입니다. 먼저 이 기본교리 제1장 하나님의 말씀 기본 신념으로 정리된 그 서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으로는 총 1189장, 절로는 31,102절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길죠. 약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요.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죠. 의사, 농부, 제사장, 왕, 세리, 군인, 목동.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억 부가 넘게 보급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보급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 이 성경이 역사 속에서 가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했습니다. 성경만큼 사랑과 미움, 존중과 저주를 받은 책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이 성경으로 인해 전쟁들이 일어났고 성경의 갈피 속에서 혁명들이 성숙되었고 성경의 사상들 때문에 왕국들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자유주의 신학자로부터 자본주의자까지, 파쇼주의자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까지, 독재자로부터 해방자까지, 평화론자로부터 군국주의자까지 온갖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어구를 찾고자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어떤 복음으로서 사용된 그런 역사도 많이 있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는 역사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활약했던 남북전쟁. 무엇이 주된 화두였죠? 이 전쟁에 이 노예제도 문제가 그러했죠. 남북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지역은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 남부 지역의 세력들 그리고 지도층이 주로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냐면은 기독교 교단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당연히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찬성했겠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용해서 노예 제도는 하늘의 질서이다. 노예를 계속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신앙의 실천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내용과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 성경이 얼마나 잘못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내 말이 정당하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근원과 주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본 교리가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경의 독특성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과 무엇에 있다고요? 주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분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셨는지를 공부하고, 그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이 성경이 본래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의 근원과 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 기별을 고안해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록했냐면 성령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 백성과 교통하시는 분으로 그들이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나를 통해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을 특별히 누가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기자들이 그 성경 가운데 그들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또한 신약은 구약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들 자신의 기별의 근원임을 또한 인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계시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전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다. 근데 여기서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숨이 없는 곳에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디에요? 마음속에 진리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지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펜을 딱 잡고 계시고 그들은 그냥 펜 끝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펜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의 기록이 그들의 어떤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로봇을 조종하시듯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필자들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이 단어 써야 돼. 내가 말한 대로 약간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그 말씀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상이 그 저자가 그 사상에 물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표현 방식으로 그리고 당시 그 저자가 속했던 그 문화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적으라고 하신 그 십계명조차도 인간의 언어의 그 수준 내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에게 그 눈높이와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해진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기록된 성경이 가지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제로 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성경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담아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초점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 메시아 곧 이 땅에 오실 예수님으로서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그분을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통일된 주제와 초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갈바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볼 수 있는 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초점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주요 진리들은 이 관점에서 연구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에서 우리의 초점이 벗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초점이시기도 하시지만 성경 그 자체이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육신의 모양, 몸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행동하신 것이었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 자체가 이 성경 자체를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정말 다양한 개성과 배경을 가진 기자들이 긴 시대와 여러 장소들을 달리해서 기록했지만 모든 성경이 조화를 이루고 주제의 통일성을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을 했던지 혹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던지 그 책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영감받은 통일된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세대의 시간차를 두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진리들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고 그것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통일된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와 대비되는 사람들의 연약성과 실패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제심 부족, 아브라함의 기만, 모세, 바울, 야고보, 요한이 보였던 감정의 폭발, 다윗의 간음, 솔로몬 왕의 실패, 12족장과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조상들의 연약성을 성경은 폭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품성의 약점과 장점, 성공과 죄까지도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인물들의 실수를 추호라도 변명해 주거나 그들의 범죄를 극소화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운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고 구원이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 모두가 다 동등한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길을 찾았으며 그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구원받았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무엇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간이 완전하게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의 가르침뿐이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뿐이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재림운동의 정신이자 우리가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정신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정신이 바르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결정하는가? 이 주제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확신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66권이라는 책은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오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는 이 66권이 누가 정하신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66권, 그러니까 다른 책과 구별되게 이 66권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고 사람들이 정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와 탐구와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으로서 정리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전파된 것인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정경 논쟁이라고 그래요. 정경 논쟁. 여러분 정경이란 말을 아십니까?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논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규칙, 규범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게 되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규례는 누가 정한 규례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고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고 반박해서도 안 되고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캐논, 곧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것이 담겨져 있거나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엉뚱한 세속적인 이설이나
잘못된 사단의 정신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규범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 오류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이것을 규범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게 되겠죠.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고 있는 것이겠죠.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채용한 경전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 가운데서 정경도 있지만 무엇도 있냐면 외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외경. 알려지지 않은 저작이나 의심스러운 출처의 작품들을 외경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성경의 기록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여러 외경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카비서, 제3 에스드라서, 솔로몬의 지혜서, 예레미야에서의 편지, 베드로의 복음,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구분하고 정경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어떤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참고하기도 해요. 이 외경을 아예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할 취급하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캐논은 될 수 없어요. 규범이 될 수는 없어요.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신앙의 원칙으로 삼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누가 채용했다고요? 기독교가 채용했다고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고고학적 증거들과 권위적인 회의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카르타고 회의, 트렌트 종교 회의,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이 66권을 정경으로 정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이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경과 외경을 정하는 것인가? 트렌트 종교회의가 정한다면 그것은 권위 있는 결정인가?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내린 그때의 그 판단을 트렌트 종교회의가 판단한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 성경이 있고 그냥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답을 내려야 할 질문으로 느껴지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것을 정경으로 규정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교단의 신학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정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공동체 정경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을 정하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정한다고 믿는 거냐면 공동체가 정경을 결정한다. 교단이, 교회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모델을 취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모델은 되게 유연해요. 시대에 따라서 교회와 교단이 정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연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경이라는 것이 그냥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딱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공동체 정경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재적 정경 모델. 여기서 내재적이라는 것은 성경 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 그래서 성경의 책들은 각 책들이 가진 특성 때문에 정경이 된다.
성경 속에 담겨진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것이 정경, 곧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 자체가 성경됨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예수님이란 존재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임이 증명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태생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분은 메시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특성, 그분의 품성, 그분이 나타낸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메시아됨을 증명한다. 무엇도 마찬가지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무엇이 맞다고 느껴지십니까? 저 아래 게 맞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정경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 있는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패컴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이것이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 정경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냥 막연하게 오직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스스로 그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이 정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확신하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어떤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 오직 성경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재림신학 그 교회의 신학의 어떤 발전된 내용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작하면서요. 무엇이 정경을 정경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이 정경을 정경답게 만드는가? 정경은 인간에 의해 결정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는가? 이 두 가지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경은 공동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정한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데 정경은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공동체는 단지 그것을 무엇할 뿐이다? 인식할 뿐이다. 공동체가 이것을 성경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결정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정경을 정경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성경의 본문 자체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탐구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신적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책을 기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일단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이 정경이라는 것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기록한 책이어야 된다. 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터로 하였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 내용이 누구에게로부터 전달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도 누구를 통해 전해진 내용들이어야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참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그 유대인 역사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참된 선지자의 계승이 끊긴 시대의 저작들은 구약 성경 곧 히브리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성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시대가 아닌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온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기록들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될지라도 절대적인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신약의 기록 또한 그러합니다. 신약의 기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임명된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을 명시하셨는데,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기록한 외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이 다 사망한 이후에 그 이후 시대에 기록한,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오는 베드로의 기록, 바울의 기록,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기록한 나름 권위 있는 책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이런 책들과 같은 것이죠. 신학자들의 기록, 그렇죠? 이러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그런 서적들,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삼을 수 있지만 이 책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 계시들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요. 다른 주제를 담고 있거나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주제와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새로운 빛은 옛날의 빛과 모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성경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것을 요구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담고 있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정경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삶과 이런 것들이 환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것은 사복음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시에 어떤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도 그것이 무엇이 될 수는 없다? 정경이 될 수는 없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펴신 그 성경이라는 것, 정경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언급하셨죠. 그렇죠? 이사야의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언급하셨고 저자들을 언급하셨는데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경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확증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이 스스로 성경임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전해졌고 그분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확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확증들도 있냐면요, 성경과 성경이 서로 확증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의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사도들 그 누구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언급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내용들 속에서도 구약 외경의 내용을 언급하신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성경으로서 제시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또 다른 책을 언급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그 성경 자체이신 분께서 언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은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사도들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권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속에 담겨진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스스로 성경임을 확증한다, 정경임을 확증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기준은 누가 정리했는가? 그렇죠? 패컴 교수가 정리했으면, 대총회가 그것을 정리하여 발간했으면 우리가 삼아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경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질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질문들과 해석 그리고 많은 결정 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결론으로 그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충만하게 그리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셨다는 무엇을 고려해 볼 때요? 믿음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믿음을 고려해 볼 때에 여러 증거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통해서요? 최선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 여기서 최선의 설명이라는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이 된 것이냐면,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최대한 식별하고 입증하고 또한 변증할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인간이 가지는 그 모든 의심을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없고 그러한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왜 우리가 이미 결정된 정경을 채택하거나 인식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경이 그 성경이 주어진 그 목적과 주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적 계시를 지금의 정경이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면 정경은 신약의 기록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고 그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면 정경은 이것으로서 어떠하다,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처럼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그 증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언하고 있다면 이후로 어떤 계시도 규칙이나 표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치자 자신이 오셨고 구약을 완성시켰고 그 자신이 정경의 계시가 되셨고 사도들을 통해 신약의 증거를 그 사도들에게 위임하셨고 직접요.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과 함께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에 주어진 현재의 정경을 절대적인 기준이자 충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의 확신이 생기십니까? 이 책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준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계시를 이 성경을 통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자아는 겸손해진다. 성경이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교훈의 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어떠한 책이기 때문이라고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받쳐주는 등이자 빛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 안에 담아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정경으로서 그 증거를 안에 담으셨고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와 함께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를 넘어서 이 성경은 수많은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범죄자, 노름꾼, 마약 중독자, 사기꾼, 권세자, 사형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히틀러의 경호원이었던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도자였던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베를린 한 벙커에서 자살하자 그의 모든 신념과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서를 작성했고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하던 중에 그의 눈에 들어온 요한복음 한 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 책을 읽었으나 점점 성경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굳이 변화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성경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또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한 증거와 명확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고 이 성경을 더욱더 마음 깊이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